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원수마귀 틈 못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복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상적 토론이나 이론의 설명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에 대한 증언적 설교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사건이란 다름 아닌 예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던 오순절 사건으로부터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살아 움직인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 변화를 체험하며 그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믿는 자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론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자신 안에서 확신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생명과 능력으로 베드로는 구걸하던 안진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린에게 따뜻한 옷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돈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 거린의 아픔을 근원에서 치료하고 삶을 근원에서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여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주는 예수 생명, 곧 능력, 곧 복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이 교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건물의 외형적 특성이나 예배 형식 의식의 차별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세상이 거린의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거린의 운명을 근원에서부터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남에서부터 어둠이었던 그의 운명에 빛이 비추어졌고 절망뿐이던 그의 인생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주목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능을 주려 한다면 세상에 널린 것이 재능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을 주려 한다면 세상에 훨씬 잘 다듬어진 철학과 사상이 산재합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소유나 부를 주려 한다면 교회보다도 자선사업가나 재벌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선사업이나 재벌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유일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과 능력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나사렛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이유는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한 사건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앉은 배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자 앉은 배는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이 능력은 개인의 역량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은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수도를 했거나 내공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생겨났다면 그것은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결과로 오늘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은 약속의 실현과 함께 다가온 선물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과 능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치료의 권능과 변화시키는 권능과 구원의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은혜를 빗나간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죄란 왜곡되어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할 인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빗나간 길로 들어선 상태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때문에 죄는 불의입니다. 죄는 인간의 은혜를 가로막아 인간이 누려야 할 축복을 파괴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은혜 없이도 대단한 것을 이룰 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단으로 전락한 원인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는 타락 전 모든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그렇게 뛰어난 천사가 된 것은 스스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과 능력과 기능과 그 지위를 은혜로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모든 천사가 자신을 주목하자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졌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비참한 자리에 저주스러운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할 때 주목받는 교회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자신을 낮추어 더욱 낮추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와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갖는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뛰어난 운동수가 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의지와 지적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빗나가는 모습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능력이 결코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지혜이고 겸손이고 축복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을 다니며 내 자신을 알라고 외친 말의 참뜻은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권능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능력의 근원과 진짜 주목해야 할 대상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그분은 누굽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의 인물입니다.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예수는 결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때문에 신앙이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창조적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창조주이십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고 새로운 삶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담대함과 확실한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을 입어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때 세상은 치유받고 변화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어둠 속에 절망하던 인생이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고 절망의 인생에 희망의 빛이 나타나고 불행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거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를 드렸사오니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